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29장 1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여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갈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축복을 확인받은 야곱.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 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려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던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야곱이 길을 떠났다. 그 이전과 이후를 묵상하게 돼요.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불안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회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사히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이후에 이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그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외로움, 불안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하고 확신에 넘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과 이후의 삶인 거예요. 아주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겠죠. 시련도 다가오고 박해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괜찮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묵상하게 되죠.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 도착했다. 동방 사람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서북쪽 하란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러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72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죠. 왔던 길을 지금 야곱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720km면 대략 뭐 하루에 한 40km 걷는다고 보고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네요. 20일 정도. 그런 거리를 혼자 외롭게 걷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로 4절에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목자들을 만났다. 근데 그 목자들이 한 세 떼의 목자들이 세 떼의 양떼들을 거물고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은 닫혀 있었고 기다리고 있더라.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물을 열어서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먼저 온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우물에서 결국 라헬을 만나야 되는데요. 과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이 하란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우물과는 좀 다르네요. 상황이. 그 당시에 우물은 개방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불을 길어가는 그런 우물이었던 곳이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야곱의 경우는 돌로 입구를 막은 우물로서 목자들이 다 모여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네요. 같은 우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야곱은 목자들에게 물었고 하란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5절로 6절에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라반에 대해서 묻고 아무도 물었어요. 평안하냐? 근데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순적히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우물가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 우물가로 인도하셔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에서 이렇게 하란의 목자들도 만나게 하셨고 마침 라반의 딸이 라헬이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야곱이 우물에 도착한 그때의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때에 양을 몰고 그 우물로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은 세 목자들이 세 떼 양떼를
가지고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면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도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데리고 가서 함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야곱이 거기 딱 도착한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늦었어도 이들이 먹이고 다 떠났으면 라헬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정확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특히 라헬과 또 만나네. 라헬과 딱 만나네 여기서. 라헬과의 섭리적 만남이죠.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니까. 뭐 계속 묵상이 되겠습니다만 라헬을 만났고 이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죠. 라헬이 또 너무 예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는 거고 섭리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라헬을 사랑하여 이제 그곳을 한 14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7일같이 일했다 그랬잖아요.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되어주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또 넘어갔습니다만 나머지 7년을 또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너무나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은혜죠. 라헬과의 섭리적 만남.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야, 해가 아직 높다. 그러니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지금 모여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축들을 빨리 해지기 전에 가서 풀을 뜯게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물을 먹여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을 뜯게 하라. 이런 말을 한 이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 당신들은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 아마 이 라헬과 조용히 1대1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어 보이고 또 이 해가 지기 전에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 이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분명해요. 에서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활 쏘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다면 야곱은 집에서 가축을 돌보고 이런 데 아주 익숙한,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후일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말이죠. 그 양이 아주 크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아주 성실하고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겉은 일면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헬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야곱의 다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 이건 뭐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만난 하란의 목자들 결코 우연이 아니죠. 또 그들이 라반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 마침 그곳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물을 먹이러 오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절대 우연이 아니죠. 순조롭게 라반의 집에 또 이르게 하셨잖아요. 이르게 하셨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장차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도 하나님의 연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라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도 역시 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만남이 소중했던 거죠. 리브가 아무하고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해 봤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굉장히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요. 이삭은 끝까지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아내의 역할이.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서 그의 후손을 자손이 그랬잖아요.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이 온전하지 못한 야곱,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하는 거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참 아쉽죠. 이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었죠. 죽이려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나.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요. 라헬과 만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레아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형성이 되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집을 떠났던, 들판에 누워 있었던, 돌베개 베고 누워 있던 야곱,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잘 생각해 보고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모친의 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될 것이냐, 야곱이 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소중한 만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편 23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안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의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냐 아닌가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틀림없는데 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의의 삶인 것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로 이끌지 않아요. 왜 이걸 모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문이시고, 다른 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그건 다 사탄의 영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해서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고. 어렵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경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그냥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계시록 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3, 17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올라오거든요. 환난 시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세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분의 성령님의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전해주는 말과 지식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복잡하지 않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가?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사상, 지식, 사상, 철학,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진리가 있나요?
근데 이게 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겸손 필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이후에 이제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 무사히 도착했고, 또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완전하구나. 또 아주 타이밍도 딱 맞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또 연단의 시간이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말씀을 벗어난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너무나 탁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뜻을 따라 갈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주여,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이시고 또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